옛말에 호사 유피요 인사 유명이라는 말이 있죠.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것은 명예로운 삶을 대변하는 이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나의 인생에서 어떤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꽤 유명한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가의 공무자라든지 아니면 위인들 이런 분들이 어떤 유명인으로 기억되었다면 지금은 각 분야에서 성공한 소위 돈을 많이 벌거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인기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적인 현상을 좇아서 나도 유명인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비추어 볼 때 그것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을, 인기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을 다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교훈하는 명예로운 사람의 경우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신명기 34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1년 전에 어버이 주일에 모세가 최후까지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본 말씀입니다. 1절로 당시에는 7절의 내용을 살펴봄을 통해서 모세가 120년을 사는 동안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그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품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몇 측면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1절로 12절의 내용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은 어떻게 요약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여호와의 종과 선지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모세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죠. 34장 8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정리해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30일을 애곡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모세에 대한 죽음의 기록이죠. 참고로 우리는 창출, 레민신 이 5권의 성경을 소위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성경이죠. 그런데 모세 오경, 다시 말하면 오경이 토라인데 토라의 펜타투크라고 하는 이 오경의 저자가 모세라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이렇게 부르는데, 아니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가 기록한 자기 죽음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느냐 해서 소위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문소설 주장하는 편집 비평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다. 그리고 사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신명기는 여러 권의 다른 저자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이걸 후대의 사람들이 편집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이라는 문서 여와이스티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라는 문서 엘로이스트라는 문서가 있고 D라는 문서 그런 디트로노미움이라고 해가지고 신명기 문서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슬티 해가지고 제사장 문서 이렇게 해서 JEDP 문서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 문학의 전통에 보면 어떤 저자가 죽으면 그 저자 이후에 바로 후대의 사람이 그 저자의 삶에 대한 일종의 죽음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후기 형식으로 덧붙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히브리 성경의 특징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성으로 다 말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명기 34장을 혹자는 여호수아의 서두로 보거나 앞서 히브리 문학의 전통의 근거에 볼 때 이것은 후대 혹은 칼빈 선생 그랬어요. 엘르아살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이나 아니면 당시 민족이 지도했던 여호수아가 첨가한 내용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모세의 저작설에 34장, 33장까지 저작설에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정리해 보면 그렇다면 후대 사람들이 평가했다. 그러면 오늘 신명기 34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 대한 평가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셨는가에 대한 시각임을 엿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에 대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평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1절로 4절을 한번 모세의 죽음에 대해 적기 전에 정리한 내용을 한번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브나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긴 내용이지만 이게 느보산인데 느보산의 그 정상 꼭대기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우리 금강산에도 12,000봉이 있듯이 느보산 꼭대기에 비스가산이 정상에 있는데 거기 올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올라가니까 그 건너편에 지금 이 모압 평지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동편이에요. 그래서 흔히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데 근데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의 땅을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훑어서 지금 쳐다보게 한 겁니다. 오늘 지명들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은 여리고 지금도 있고 멀리는 지금 저 단까지인데 단은 사실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이 단은 최북단이에요. 그런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게 약속의 땅이다. 너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한 땅이다 라고 보여주시고 그를 데려가셨다 아닙니다. 주목할 점은 모세는 그토록 그 땅을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그 모세를 책망하셨죠. 그리고 그를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럼 왜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샘플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는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셨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모세와 같이 위대한 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약속의 땅이다 라고 하는 점을 보여준 겁니다. 모세가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소중한 땅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서 들어간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선물의 샘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구원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적으로 산교육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목할 점은 모세가 그때 이렇게 떠날 때 120살이었는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기 때문에 자세히 거론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모세가 40년 동안 80세에서 120세를 사는 동안에 당시 평균 수명이 인생 70이 강건한 80인 그런 시대에 모세는 120을 사는 동안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는 강건한 자로 살았다. 오직 초지일관하는 영역의 강건한 자로 살게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모세에 대한 두 가지의 호칭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모세에 대한 호칭은 여호와의 종이고 하나는 또 선지자인데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종과 선지자는 각각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신명기 34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했어요. 여러분, 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인과 노예의 개념으로 볼 때 하찮은 존재를 가리킬 때의 표현이 종입니다. 종에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지막 그에 대한 평가를 여호와의 종이라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요, 저 말단으로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산다라는 거 힘들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똑같은 여러분 목회자에도요, 여러분요, 큰 교회 목사이고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 이렇게 딱 보면은 하대해요. 큰 교회가 자기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 저 같은 사람은 내세울 게 없죠. 그러나 여러분요,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위대한 종, 위대한 사역자, 위대한 일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노예로서 살았다라고 평가한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호칭에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치가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왜 가치가 있는 이름일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세만한 지도자가 없어요. 모세만의 위대한 지도자가 없단 말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죠. 솔로몬이 위대한 지도자. 그러나 모세만큼 못해요. 물론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 별이 그려져 있죠. 그게 다윗 별이죠. 다윗의 후손으로는 메시아. 그건 메시아를 상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읽잖아.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던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익힌다고 모세가 설교를 해요. 신명기는 모세의 3번에 걸친 설교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설교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해. 하나님께서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를 얘기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굴까요? 나는 모세잖아요. 그 선지자 누구예요? 메시아라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막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오니까 막 참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당시 지도자들이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 선지자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는 거예요. 메시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 나는 그의 신발끈을 끌 만한 능력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런 메시아의 모델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호칭이 뭐라고요? 종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종으로 평가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습게 여기죠. 종이라고 하면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누구네 집에 종이었다. 누구네 집에 일꾼으로 있다. 우습게 여깁니다.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부장이 이사고 사장이 대표 이렇게 이야기를 원하지. 아직도 몇 년째 직원이냐 이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광희 선생님이라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은 경성제대를 나오신 분인데 자기 후배가 서울대학교에서 당시 문교부 항목국장 출신의 저희 학교 교장이었는데 자기 후배인데요. 후배가 교장인데 자기는 평교사로 가서 말이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재훈을 따라와 그렇게 하면서 앞장섰던 분이에요. 자기는 교장이니 이런 게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 교사로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는 여러분요, 예수를 모르는데도 이런 분명한 가치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는데도 찌질같이 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성경의 가치에 삶을 목표를 두지 않고 세상적 가치의 삶을 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생각이 안 바뀐단 말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진리를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왜 왔습니까? 교회 예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지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거 아니라 말입니다. 설령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 하더라도 오늘 와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도전받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다시 한번 갈아엎는 것이 믿음의 시간이라 말입니다. 그게 주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어떻게 살았느냐? 종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10가지 기적을 해서 애굽의 당대 세계 최강인 국가인 애굽의 신들을 다 몰아냈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었고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했습니다. 광야에 40년을 살 동안에요. 반석에 물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하늘에 만나가 내려지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메추라기로 먹이는 역사의 일꾼도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모세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예? 여호와의 종이다. 여러분 당대에 보세요. 이스라엘 세계 역사를 보세요. 세계 역사에 보면 문명의 발상지가 있죠. 메소포타미아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그 페르시아 만에서부터 강이 동북쪽으로 흐르는 강이 티그리스 강이고 서북쪽으로 흐르는 게 유프라데스 강인데 그 유역에서 문명이 발상됐어요. 실제 역사를 보면 그 지역에서 발생된 국가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하므라비 대왕이 있었던 구바벨론 제국이 있고 그리고 그 이어서 아수르 제국이 있고 그 이어서 소위 말하면 신바벨론이죠. 바벨론 제국이 있고 그를 이어서 또 페르시아 제국이 생기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보면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명이 어디냐면 나일강 문명이에요. 이 나일강 문명은 역사 이렇게 보면 애굽에 예를 들어서 뭐 1왕조부터 20왕조까지 쭉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고로 13왕조에서 17왕조까지는 외국의 침탈을 받은 그 시간에 있었던 왕, 그걸 소위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데 제가 연대가 학자마다 달라요. 그런데 지금 뭐 보통 기원전이죠. 1700 한 예를 들어서 20년에서 1700 한 1500 한 70년까지 약 150년간 힉소스 민족인데 이 민족이 있었던 이 역사의 이야기가 애굽의 역사 기록에 없어요. 그리고 이 유명한 출애굽의 역사의 기록이 애굽의 역사에 없다고. 왜냐? 애굽인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세서 자기네들의 부끄러운 기록들은 역사에서 제외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출애굽 연대를 우리가 애굽의 역사를 보면 빨리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산이 두 가지 약설이지. 1446년설이 있고 1275년설이 있는데 그 설이 왜 달라요? 그 애굽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추정하는 겁니다. 이때 이런 시기에 이런 문화가 있었고 모세 활동한 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갖고 다른가. 그렇게 해서 학살에 주장하는 거죠. 자,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는데 이렇게 위대했던 나일강 기적이, 나일강이 여러분이 보통 길이가 아니에요. 960km의 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 하루에 삼각주에는 아주 비옥한 땅이죠. 여러분 960km는 2,500리에 가까운 그런 그 길이에 그 나일강 문명이 발달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건물들이 건축이 되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피라미드 이야기도 했지만 이런 자존심이 있는 나라를 묵사발시킨 게 모세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서는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예요. 형용할 수 없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위대한 왕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고 평가하지 않고 그를 여호와의 종으로 평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으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왜? 세상에는 세상의 가치로 계속 이야기해. 그래서 일주일 내내 살다가 그런 세상 가치에 내가 말이죠. 홍수처럼 내 머리에 그런 뒤범벅이 되어 있다가 교회에 와서 정리를 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가치를 내려놓는, 그래서 주님의 가치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것이 주일 예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일 예배도 그냥 눈감땡감으로 드린다? 1시간도 적당히 드린다? 설교 시간에도 딴짓을 한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 군병으로서 일당백하게 제가 계속 기도하죠. 일당백 일당천. 그런 용사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착각이죠. 여러분요, 예수는 나의 삶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고 신앙은 나의 가치란 말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지금 두 가지의 폭탄이 터졌던 거 아닙니까? 코로나 3년 터뜨리니까 세계의 아우성이 났지만 교회가 완전 절반이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아작이 났어요. 교회 출석 인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니까 미국의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더니 지금 말이죠. 막 그러죠. 우리 교회도 이자가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고 있죠. 뭘 손보겠어요? 세상을 손보는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한 경고 아닙니까? 교회 똑바로 정신 차리라. 어떻게 걸어갈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걸어왔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이 세계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세가 어떤 여호와의 종으로 했는데, 노예라면 결국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뭐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자기 것으로 살지 않았다. 청지기로 살았단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수님의 비유도 이 선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와요. 어떤 거요? 주인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그가 잘 대접해가지고 주인이 맡은 일을 주인이 하고자 하는 뜻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 마음대로 자기가 맡은 권리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인이 오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어떤 평가를 하실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평가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시편은 150편의 시들 중에 모세의 시편이 한 편이 있는데 그 시편 90편이에요. 근데 시편 90편의 서두에 이러한 제목이 달려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호칭을 즐겨 하십니까? 예? 여러분, 목사님. 제가 미국의 그 대학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계속 뭐 교수님 그래요. 그런데 저는 매번 할 때 목사라고 이야기해요. 매번 할 때 혹은 강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방져지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호칭을 정하고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자, 모세는 또 다른 이름의 평가가 선지자입니다. 3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계시를 전달받아가지고 그 계시를 대언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 그러니까 자기의 사상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라. 선지자는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자기 어떤 위치,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거예요. 강단에 세운 목사가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하고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를 전하는 것이
강단의 목회자가 선지자의 사명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국민들부터 비난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중에 일본과의 관계 중인데 일본을 용서해야 된다고 하고 자기가 나아가요. 그 의도는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국민들의 상당수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특히 피해 당사자들이 여전히 버젓이 살아있는 그런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들의 수십 년간 평생을 한에 맺혀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내가 용서하니까 니들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 용서가 됩니까? 지도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의 지도자가 되니까 지 맘대로 하는 게 지도자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있더라도 국민이 따라올 때까지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공론화시키는 것이 지도자예요. 모세는 적어도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반역을 하니까 막 싹쓸이해 버리려고 하잖아요. 심판해 버리려고 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자기 중심의 지도자가 아니고 백성 중심의 지도자이다. 예? 교회를 몇십 년 출석하고 내가 목사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가 있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에녹은 다 900살 사는 시대에 365살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 요다서 1장에 근거하면 에녹은 선지자로 살았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말이죠.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고, 아니 배를 지르면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데 산꼭대기 배를 지으면서 120년을 외쳤어요. 하나님 심판이 있다. 저는 미친놈이라고 하지. 세상 말 또라이죠. 그런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0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인데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라?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 여러분요, 아브라함도 잘못 건드려서 하나님 하시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야, 너 하나님의 선지자, 내가 세운 선지자야. 너 그 잘못 건드리면 네가 코닥쳐 이야기하잖아. 네? 여러분, 바울이 내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세상을 향해서는 봐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홍수가 내린 뒤에 문이 닫힌 뒤에는 문을 두드려 열어주질 않았어요. 그러나 120년간에는 외로운 고달픈 삶을 살았죠. 이 땅에 성도의 삶이 이런 거예요. 갈수록 세상이 저 천단 그렇게 가면 갈수록 우리와 하나님 말씀과의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첨단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 당시 지금의 현대의 언어로, 현대의 생각으로, 현대의 이성으로 성경을 막 연구하고 난도질을 다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300년이 지금 걸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이미 천주교회는 가득한 거 물론 개신교회 우리 프로테스탄트에도 가득해요 지금. 이게 성경 말씀이니 아니니 일따위짓 하고. 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칼빈이 이야기했어요. 칼빈이 기독교 강해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상에 적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적응하실 리가 없잖아요. 왜? 우리 수준에 낮추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모세 시절에 우리가 기록한 이 말씀이 3,4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 정확히 이야기하면 3,400년 전에
그 당시의 시세 사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당시의 사고로 내려가서 그 당시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 지혜죠. 지금의 생각으로 이걸 난도질을 할 게 아니라 성경 연구도 오늘 나는 어떤가? 세속주의가 최고인 양, 세상에 잘 나가는 게 최고의 능력인 양 하는 것이 세상에 가져가죠.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네? 예전에 개국 콘서트에 나왔잖아요.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그런 것이 교회 안에도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선포하고 그 가운데 실천하는 그런 삶인가? 모세는 그 가운데 살았음을,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역경의 시대에 모세와 같이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그 호칭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세상 유명인이 아니고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유명한 자가 아닌 선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교주가 나오잖아요. 정명석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다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르는 거죠. 네? 여러분 하루에 빨리 읽으면 어떤 경우는 막 안 읽혀지기도 하지만 빨리 읽으면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면 어떤 경우는 한 20장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처음 읽는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읽다 보니까 더듬거리다 보니까 하루에 10장 읽을 수 있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10장만 읽으면 1년에 3독을 해요. 20장 읽으면 6독을 해요. 성경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성경을 읽고자 하는 자에게 너야 아나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감추시겠어요? 수많은 보고가 여기에 다 가득 차. 이게 하늘 생명과 이 땅의 축복의 창고가 여기 다 있는데, 보물 창고인데, 패스워드는 예수라는 패스워드를 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키만 입력하면, 예수를 입력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하고 읽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복음을 놓치고 사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합리화한다. 나는 너무 바빠서, 나는 시대가 옛날하고 달라요 목사님. 그거 속된 말, 그거 다 개소리야. 에? 나는 오직 예수가 소망.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더디지만 조금 매달리고 더디지만 좀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학이 영어가 처음부터 막 들립니까? 끙끙끙끙 대다가 어느 날 갑자기는 말이지, 두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잘해도 여기도 쉽게 어려운데, 한 문장 암송하기도 어려운데 나중에는 막 열려지시듯이. 그런 게 성경의 역사죠. 바라기는 모세의 인생 속에서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란 인생을 120년 살았는데, 모세의 인생이 40년의 텀에 3텀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이에요. 그거는 호화로운 삶을 최고로 살았어요. 당대 세계 최강의 왕자로서 살았대요. 후계자로. 그리고 또 한 번, 이제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알고 난 뒤에는 목동으로 40년을, 두 번째 텀은 살인을 하고 나서 자기가 피해서 결국 목숨을 연명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텀인 모세가 떨기름목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뒤집어지는데, 하나님 만난 뒤에 인생 어떻게 해요? 그가 노년의 삶이지만 80에서 120살의 삶이지만 완전 뒤바뀐 삶을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사역 중에 120년 살았는데 청년의 인생 40년이 최고의 화려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굳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다 소위 세상 것을 내려놓아야 될 그 나이에 하나님께 붙들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최고의 사람 되겠다. 이게 성령의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지도자였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자신을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로 살았던 모세처럼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심으로 주님 앞에서 축복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노년에 계신 성도 계시고 아직 구말리 장성하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이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걸음이 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